오순절 1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155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요한은 이렇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혹은 분위기를 전환할 때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 후에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 후에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 그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사이의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은 6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시간은 유월절 시기였죠.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후,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초막절이 있으니 지금 시간은 6개월이 지난 뒤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사도 요한은 그 6개월의 기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 내용은 공관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공관복음이 기록되고 난 후에 한 2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의 내용을 다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빼고 요한복음의 저작 의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6개월의 시간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그 6개월의 시간을 건너뛰고 이제 예수님이 남은 6개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상황, 그 상황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공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 안에도 귀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내용으로 그 6개월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의 영역을 넓히셨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 쪼개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역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위에 북부 지역은 돌아다니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유대 지역으로는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성읍들이 모두 유대 지역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여러 면으로 유리함에도 왜 그 지역으로 가지 않겠다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나오지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대목에서 시험 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천하의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그 지역을 가지 않아? 복음의 사명자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성경 읽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치관을 형성하며 그런 신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은 실망을 안겨주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정말 예수님은 죽음이 무서워서,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유대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금방 나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전에 보여주셨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생겨났던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본인이심을 증거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시험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음모에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하여서 가지 않으신 분이 아니고요, 그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때입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 땅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오셨던 그 나라로 돌아가는 그때를 사도 요한은 영광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예수님이 고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대 지역에 가서 불필요한 논쟁과 싸움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괜히 다툼이 일어나서 또 그들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그 때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때가 일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은 드러날 때와 피할 때를 분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매번 전진 또 전진 이것도 아니고요, 매번 후퇴 또 후퇴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고 전진과 작전상 후퇴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동해야 될 그 때를 분간하라, 분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원하는 순간에 동작을 맞추는 일, 이게 타이밍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타이밍 싸움을 하지요. 0.0001초 안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 운동선수들은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몇 번이고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요. 어떤 순간에도 똑같은 자세가 나오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타이밍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과 땀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정확한 타이밍을 만들어냅니다. 그 장면을 보며 우리는 경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평상시에 훈련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도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또 때를 잘 맞추면 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청춘들의 만남이 그렇고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부부들을 보면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추더라고요. 저도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타이밍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훈련의 양과 반복을 통해 얻게 되는 정확한 순간이 타이밍입니다. 우리 삶의 타이밍이 중요하듯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피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훈련, 중요한 때마다, 고비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쌓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춰 준비하고 있고요, 정확한 그때에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지요. 초막절은 추수의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생존했던 것을 기억하고 초심을 회복하기 위한 절기였기도 합니다. 유대 절기력으로 봤을 때 이 초막절은 첫 달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즉 유대력으로 1월 첫 달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초심을 회복한 것이죠. 초막절에는 3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예식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예식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앞에 2가지는 순례자들과 함께 하는 예식이고요, 마지막 예식은 제사장들이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물의 예식은 예루살렘 성에서 동남쪽으로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매일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예식이 물의 예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번 떠다 그렇게 붓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에 감사하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올해도 비를 내려주셔서 밀과 포도를 이렇게 풍족하게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기쁨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마음을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고 물의 예식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서 12장 3절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빛의 예식도 물의 예식처럼 매일 거행되었는데요, 이것은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진행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인의 뜰에 30m 높이가량의 긴 장대가 대가 4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 위에는
촛대가 7개 달린 대형 황금 촛대가 있었는데요, 그 촛대에 매일 석양이 질 즈음 그 황금 촛대에 석양빛이 비쳐서 환하게 황금빛을 낼 때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던 자신들을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성전의 벽보다 높이 설치된 그 대 위에서 빛나는 불빛은 총 28개의 불빛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녘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그 초를 껐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첫 햇볕을 통해 성전이 빛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비침을 시편 27편 1절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식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은 제사장들이 7일 동안 매일같이 닭이 울 무렵 성전 동문까지 행진해 나가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섭니다. 그러다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을 등지고 성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있을 때 그들의 등은 주님의 성전을 향하고 얼굴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제사장들은 시편 118편 28절 29절로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신임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이렇게 초막절의 주인이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시며 절기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시지요. 물의 예식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빛의 예식에 참석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왜 예수님이 7장과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의 예식을 통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 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빛의 향연, 빛의 예식을 통해서 그 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이들 앞에 서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샘물 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흑암이 깃든 나의 영 가운데 다시 살리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빛 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빛 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수를 매일매일 마셔야 하고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아야 하고 그 빛을 비춰주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실체가 없는 존재 혹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분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생면부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대적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교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족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 아닐까요? 가족만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감싸 안아주며 위로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꼭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있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가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지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로 인해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거든 주님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기보다는 넓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이런 일을 행하면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말 맞는 말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던 것 효율적인 제안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단서를 답니다. 즉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 사람을 모으는 자, 그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들은 형제였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이가 되면 혹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힘을 얻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나 지켜보자라는 마음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이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의 생각이 꼭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싶지요. 명예와 권력도 얻고 싶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도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존재,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을 품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단지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게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그것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배부름의 은총을 누린 자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빵을 만들어 달라, 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이 유혹도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해지고 인기를 누리라는 형제들의 부추김, 이 유혹도 거절하십니다. 이겨내십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탄도 말하지요.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임금이 되게 해주겠다 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던 예수님께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였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유혹을 물리치셨지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보아라. 너를 천사들이 받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고 너는 명성을 얻게 되고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해보아라.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리치실 수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기에 때를 기다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질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일치되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일이 악함을 아시고 그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니요, 죽이려 했습니다. 없애버리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은 사명이 분명했기에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닐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 그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나는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관계 속에 오는 시험과 유혹도 동일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고요, 주님의 영광 안에 그들을 두렵게 떠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들과 함께 초막절 행사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둥 같은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 형제들과 올라가지 않았지만 후에 따로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했다가는 큰일 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들과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따로 은밀하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장면이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론 지금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후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나중에 떠나 보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에 맞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 모두는 예수님처럼 사명자로 살게 되었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은 드러날 때와 피할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잘 전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은 사명이 분명했기에, 그렇죠, 사명이 분명했기에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 때를 기다리며 당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그 때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때를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개척자들, 또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타이밍을 맞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타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마음의 두 손을 모으고 주내로 주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근데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것 아니고, 무의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 아니고,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뜻을 아는 훈련을 통하여 분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때를 기다릴 때에 불투명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체성을 확립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명이 분명해져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이 때를 분간하며 이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때를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힘든 시대에, 모든 중요한 것들의 가치가 뒤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때를 분별하며 이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 닮은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민의 가족들, 예수님처럼 때를 분간하며 때를 기다리며 때의 과정을 하나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멍하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의도식하며 지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생활하는 이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깨달아가는 훈련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별하며 때를 분간하며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드러나야 될 때와 피해야 될 때를 분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때가 이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증거하는 때의 과정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시며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제자들 또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사명자로서 하나님 때를 분간하며 정체성을 확립하며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분, 생수 되신 분을 증거하며 나누며 우리가 먹고 마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때의 과정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지날 때의 사명자의 본분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사오니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복민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복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들을 풍족히 누리며 감사하며 이 때를 기다리며 과정을 지나며 그 때의 타이밍을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오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대째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때를 준비하며 그 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프랑스를 선교하고 계시는 이차영 장미 선교사님, 탄자니아를 선교하며 준비하고 내년 3월 달에 다시 들어가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최민수 선교사님, 필리핀 땅에서 김광희, 이옥선, 김효희 선교사님, 투르드디스탄 터키 지역에서 함 선교사님, 엠 선교사님이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지와 방문했던 선교지에 계셨던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귀한 복민의 가족들 중에 우리 장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김금수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그 가정이
또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때를 기다리며 영적 충만함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 맺고 통역하는 자들과 연합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신적 육신적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의 화목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자녀들의 믿음과 교육의 환경이 열려지기를,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물질을 모아 재정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만 보내는 또 하나님 그렇게 많지 않은 그 물질로 그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덮고 그들의 사역지를 덮고 사명의 자리를 세우며 하나님 무너진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열악해진 환경들 또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인적 물적 장 공급하여 주시되 영이 깨어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길을 비춰주시는 빛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관계들을 위하여, 하나님 비전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엎드리는 기도에 자리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선교사님들의 사명의 자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 원성의 안선교사님, 김선교사님, 김명창 전무람 선교사님, 경주식 또 하나님 김선교사님, 김선교사님, 김노원 선교사님, 김옥 선교사님, 손희선교사님, 김선교사님, 박준우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땅들 그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영혼들 주여 아버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분들의 삶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 때를 지켜나갈 때 시험과 역경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체성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때를 불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개척자들 또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분별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사역을 또 그 영혼들을 통하여 또 그 사역지의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정말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